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네 번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겠죠?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권혁호 목사님 또 한영국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뭐 기계라는 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이렇게 스트리밍하고 실시간으로 보내고 또 녹화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또 이제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녹화분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 본문의 말씀인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눠서 이렇게 좀 두 주를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의 여러 소식을 듣는 가운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분열되어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1절부터 그 분열된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4절에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권면하게 되죠. 그래서 네 가지를 권면했었죠. 지난 시간에 권면을 하고 또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과 또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돌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실천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있느냐? 또 그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5절부터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서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보다도 더 중요한 기독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정말 정통적인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1시간에 걸쳐서 설교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한번 좀 상고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2시간을 거쳐서 이 내용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된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 하나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도 바울이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결론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도 하나를 이룰 수 있고 모든 여러분의 삶들도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3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제가 3대지로 말씀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이 3가지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타난 그 예수의 마음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품는다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즉 본체로 하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본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거기에 뭔가 본질적인 차이가,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요. 그건 표현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 본체, 이 본질상으로 그 능력이나 그 권세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인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되신 삼위 하나님을 논할 수 있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에 어떤 언어를 통해서도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가 아는 단어와 또 어떤 그런 이해와 또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과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 한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한계성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 쉽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미가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떠하심을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에 가까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한번 주님 되심과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본질상 같고, 즉 그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으로서의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됐다? 그것으로 누리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이,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여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이 7절에 잘 표현되어 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할 예수님 마음인데요. 자,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비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워. 자, 이 비워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비우심입니다. 비우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비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과 그 능력과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고 비워내셨다라는 거죠. 다 그것을 내려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진 재물이나 자신의 인맥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기술이나 자산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기가 쉬운 일입니까? 내려놓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리야 할진데 그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권능, 창조주가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비우신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비우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상대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능력, 인맥, 기술,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비울 수 있는,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상대방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비우셨어요. 비우심.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삼심 중에 하나인 비우심입니다. 비우심. 자,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바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모양이 된 게 뭐가 그렇게 비운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자신을 비워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신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렸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미 됐다라는 말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죄사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창조주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 사람의 형체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소유해야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품은 자는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이런 비우심의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하는,
비우지 못하고 오히려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건 예수의 마음과 전혀 반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낮추심입니다. 심, 비우심.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심은 뭐냐 하면은 낮추심입니다.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계신 분이었다면 그분의 위치는 어떤 것이죠? 이 땅과 이 존재의 세상 속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계시는 분이세요. 즉 하늘에 있다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보좌는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낮아지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건 위치상으로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들도 낮아진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낮아지심, 정말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낮아짐의 삶은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 우린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이 사탄의 유혹과 영역과 도전과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사탄의 속성은 어떠죠? 그것은 높아지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하게 됐죠? 높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가 탐나서 그런 거예요. 즉, 내가 더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겠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다. 이 현대사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높아지려는 것이에요. 그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의 마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떠셔야 되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아라라는 거예요.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주목하고,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나는 그를 집중하고 그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면 높은 곳을 향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누르고 높은 곳을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낮아지십니다. 낮아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낮아지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고 강조하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는 마음들을 가지려는 것, 이것이 사실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을까요? 자, 그 낮아지심의 극치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선택적으로 인간의 한계성에 갇혀진 존재.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는 죄 없으신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비우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죄 없고 흠 없는 이 존재, 그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살아갈 때 낮아지려는 마음, 낮아지심의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절대 분쟁이나 싸움이나 분열이나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이 나보다 나은데,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데,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워 저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데, 도우려고 하는데, 돌보려고 하는데 무슨 거기서 다툼이 나오고 서열이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나눔이 있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낮아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낮아지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낮아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있는 직장과 각자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아지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빠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육신의 한계성이 있는, 이 연약한 육신, 죄덩어리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한계 속에 그 자신을 선택적으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자, 삼심이죠. 비우심, 낮아지심, 그 다음에 죽으심. 자, 이 세 개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인데요. 죽으심이라는 것이요. 사실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육신이 가진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죄의 싹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 잔을 나에게 감당케 해 주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거나 사인이 없으시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너무도 치욕적인 십자가의 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여 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혹시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순종하고는 뭐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또 다른 말이죠. 여러분, 자,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은
바로 여러분 순종하심입니다. 순종. 여러분이 아무리 비우시고 아무리 낮아지셨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동등됨을 비워내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죽으심, 죽기를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과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비우고 낮아지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마음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분열되고 나뉘어졌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비우심이고, 그 마음은 낮아지심이고, 그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 죽으심이었다. 자,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참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기독교가 여러분 승리의 종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최후의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그 삶을 끝났다면 지금의 그 복음의 전파는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어요. 바로 기독교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 자, 바로 이 죽으심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비우게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낮아지시고 높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이 낮아지고 비워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비운 마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낮아진 자를 더 높은, 정말 가장 최상급의 높음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주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 9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이 9절의 말씀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거죠. 즉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얻을 자가 없게 된 것이죠. 모든 이름이 그를 통치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자, 여기 세 부류가 나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겠어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정말 영적인 존재들, 육체를 가지지 않는 신령한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죠. 자,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 아래,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정말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 모든 피조 세계,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꿇는다. 자,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졌습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당신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즉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세계를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 앞에 복종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높이심입니까? 이걸 승귀라 그러죠. 승귀.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이 세 단계로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세 단계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세 단계로 높이시는 것 같아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그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말한다? 주로 말한다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로 인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은 그 예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모든 이름을, 모든 마음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내고 여러분이 생색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모든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과 그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세워 이 베트남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돌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비우심의 마음, 낮아지심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죽으심의 마음까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십니다. 반드시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우리의 분열됐던 상황, 정말 서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 이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나뉘고 분열되어지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일주일 동안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또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살아내는,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가히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휴가 뭐 목요일까지 지속된다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작년에 이동하지 못해서 올해는 많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그 만남들 속에서 화해하시고 하나를 이루시고 정말 풍성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척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한가의 결실, 열매들이 있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에서도 연휴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 또 우리 베트남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이제 우리의 신앙에 어깨를 펴고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좀 적극적인 어떤 믿음과 신앙의 경주들을 더 열심히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하는 일들, 직장들이 모두 아름답게 형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늘 승리하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